승환아! 이승환! 제가 제 이름 한번 불러보았습니다. 목사가 되고 난 후에 제 이름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 이름을 풀리 부르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 가족들 빼놓고 그렇죠. 제 성 이씨죠. 이씨 다음에 호칭이 하나가 있기 때문에 보통 대부분의 우리 교인이나 성도들이 부를 때 이 목사님 이렇게 부르지, 이승환 목사님 풀리 부르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아니면 그냥 목사님 이렇게 부르시던가 그렇게 하죠. 심지어는 제가 두 분의 누님이 계시는데, 권사님이신데 그 누님도 가끔가다 제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목사 이렇게 부를 때가 있어요. 제 누님임에도 불구하고 제 이름보다는 목사라는 그런 타이틀을 붙여서 저를 부를 때가 있습니다. 여자들도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자녀를 낳게 되면 자녀의 이름을 붙여서 아무개 엄마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조나단 엄마, 주디 엄마, 상재 엄마, 경민이 엄마 이런 식으로 부르지요. 근데 그렇게 부르면 보통 대부분 사람이 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그만큼 소중합니다. 제가 참 못하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잘 기억 못해요. 오래간만에 만난 분들 이렇게 보면 이름이 생각날 듯 하는데 이름이 생각 안 나요. 그러면 제가 옆에 우리 집사람이 있으면 쿡 치면서 어떻게 되지 하면은 이 사람은 이름 외우는 것에서는 아주 천재적인 그런 재능을 하나님 탤런트를 갖고 있어요. 아무개다 하면은 맞아요. 그러면 살짝 컨닝하고 난 다음에 아무개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기억한다는 것이죠. 이름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을 잊어버렸다라는 것이 맞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40년 동안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아마 모세도 게르솜을 낳고 난 다음에 게르솜 아빠 아마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누구 아빠 전혀 자기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모세죠. 40년 동안 잊혀진 이름,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지만 하나님의 섭리로 생명을 유지하고 바로의 딸인 공주의 양자로 들어가 40년 동안 애굽의 왕자로 살다가 그의 혈기로 살인을 저지르고 미디안 광야에 도망가 40년 동안 양을 치는 목자로 살아왔던 모세.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광야에서 스스로 잊혀진 존재로 살아가며 인생의 의미와 가치조차 잊어버린 사람, 바로 그 사람 이름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모세의 가장 비천함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오늘 본문 3장 1절이에요. 3장 1절 봅시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러. 광야에서 몇 년 있었죠? 40년 있었습니다. 40년, 지금 모세 나이가 80이에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미디안 양떼를 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은 그 양떼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80이 됐는데도 아직 독립을 하지 못했어요. 자기 양떼가 아니라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입니다. 40대의 젊은 패기가 사라져버렸습니다. 아마 모든 희망을 다 접었을지 몰라요. 그저 장인 집에서 처가살이 하면서 평범하게 살다가 이렇게 죽으면 나의 인생은 끝이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이런 내면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 모양이야. 아직도 그 회사에서 그 자리밖에 되지 못해. 아직도 자기 집 못 샀어. 아직까지 전세야. 아직까지 월세야. 아니 아직도 취직을 못하고. 아니 자식이 왜 그 모양이야. 아직도 결혼도 못하고. 아직 교회 성도수가 그 정도밖에 되지 못해. 이런 모든 것들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의 소리가 나한테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기억할 것도 없고 누구도 알아줄 것이 없는 인생. 그래서 투명 인간 같은 존재로 잊혀진 광야에 있는 인생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이고 내 스스로 광야에 갇혀 살며 살아가는 그런 인생의 모습, 바로 그것이 바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미디안 광야에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모세처럼 무명의 양치기로 이름 없이 힘없이 고난 가운데 살아계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광야 속에서 철저하게 다른 사람들과 떨어져서 외롭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미래에 대한 어떤 것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신 분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미디안 광야의 삶의 모습이고 모세의 삶의 모습이고 어쩌면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고난을 하나님이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임을 아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입구이고 성도들에게 고난은 영광의 문으로 들어가는 준비이고 그 고난의 시간, 고난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의 점검처럼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40년 동안 고난의 세월을 보내야 됐어요. 40년의 그 세월, 침묵의 세월이었습니다. 암흑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고난의 세월, 침묵의 세월, 암흑의 세월, 잃어버린 세월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40년을 허송세월해서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40년이 그저 지나가고 쓸데없이 허송세월한 시간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모세를 준비시켜 주시고 모세를 연단시켜 주시는 모세를 소명자로 살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 기간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잘 알고 있습니다. 40년 전에 모세는 자기 힘으로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4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사람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40년 전에 혈기 많은 40세의 모세를 통해서 그가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에서 인도에 나갈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사업, 우리의 자녀, 우리의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죠? 80이에요. 무엇을 시작하기에는 늦어도 한참 그렇죠? 무엇을 시작하기도 한참 많은 나이입니다. 뭐 은퇴하더라도 진작 은퇴하죠. 제가 알고 계시는 분이 나이가 80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물론 교회 사정상 그렇게까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80이 됐는데 목회하시는데 아주 열심히 하십니다. 아주 열정적으로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러나 보통 80 그러면은 무엇을 새로 시작하기에는 늦어도 늦은 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는 그 80세를 맞이해서 그의 삶의 대전환점이 시작이 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시고
잊혀진 이름,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2절과 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 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 나무가 사라지지 않은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 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않는고 하니 그때에, 자, 모세는 40년 동안 평소에 그가 하던 대로 오늘도 어제도 내일도 똑같은 루틴, 그저 내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을 끌고 광야에 나가서 양떼를 치고 먹이고 하는 일을 오늘도 모세는 그렇게 하였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양물을 이끌고 호렙산으로 갔어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나타났습니다. 호렙산 주변에 미디안 광야에서 흔히 발견되는 키가 작은 관목류의 이 가시 덤불은 여름이면은 사막의 열기로 자연 발화되어서 쉽게 타버리는 그런 작은 그런 관목입니다. 아주 바싹 마른 거죠. 그런데 그날은 특이합니다. 보통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사그라지는 것을 봤는데 그 떨기나무는 불이 붙었는데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하면서 그런 되돌아 가서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때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보다 더 놀란 일이 일어났습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가 궁금해서 찾아갔던 모세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신 거예요. 즉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보려고 모세를 부르신 거죠.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광야 40년 동안 그저 철저하게 인생의 실패자로서 살아왔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이 결코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삶 속에 찾아오셔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무개야 하고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생활 속에 찾아오십니다. 소외된 천장, 실패한 천장, 낙심된 현장, 매일매일의 상관 속에서 오늘도 어제와 똑같이 그저 그런 하루 속에서 낙담하고 지치고 실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찾아오셔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실패자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라겠습니다. 평범한 삶 속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기 오셨어요. 그리고 모세의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단지 모세야! 모세야! 이름을 부르는 것은 모세에게 무엇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 이름에는 한 사람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이름은 그 사람 전부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모세를 잘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가 어떤 존재인지, 지난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전에 40년을 애굽 왕국에서 어떻게 살아왔는지, 모세의 삶 속에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모세를 가장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모세의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모세야, 내가 이미 너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여러분들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근심도, 여러분들의 실망도, 여러분들의 아픔도,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도 하나님이 잘 알고 계세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뜻을 보여주고 싶구나.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모세의 위대한 만남이 바로 여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셨습니까? 예수님 만나셨습니까?
아직까지도 하나님 만나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 못 만나신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들이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여러분들 그것은 끝이에요. 인생의 실패자, 밤이 맞도록 내가 고기를 잡으러 수고하였지만 한 마리로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라.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던 베드로 놀라운 정말 고기를 잡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님을 만나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 하나님 만나 회복과 치유가 일어나며 예수님 만나 여러분들 놀라운 인생이 변화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어떤 땅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성경에 보면은 모세에게만 신을 벗으라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점령하기 전에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군대 장관 여호와의 사자가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너의 신을 벗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선 거룩하신 하나님, 이곳은 거룩한 것이니 너의 신을 벗으라 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야 될 것인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나가서 설교를 하는데 미국에서 목사 안수 받고 미국에서 공부하고 그리고 또한 미국에서 목회 생활을 하다가 한국에 나가서 모 교회에 설교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그냥 한국에서 있는 것처럼 신발을 신고 강대상에 올라갔는데 장로님이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목사님, 강대상에 들어가시기 전에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왜요? 강대상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신발을 벗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미 이전에 알고 있었지만은 깜빡했어요. 왜? 미국에서는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온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한국에서 신발을 벗고 강대상에 올라가는 그런 교단에 있는 그런 교회들도 미국에서는 거의 다 신발을 신고 올라갑니다. 신발을 벗고 올라간다. 신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신은요, 땅바닥을 밟고 있어요. 땅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것이 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을 정도로 더러운 때가 묻어 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더러운 신발을 벗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신발을 벗어버린다는 건 신발을 벗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신었던 신발은 어떤 신발입니까? 그의 신발은요, 더러운 세상을 신었던 신발이에요. 살인자로서 살인하던 신발이었습니다. 광야를 헤매면서 추위와 고독, 실패와 상처로 얼룩진 신발을 신고 있었어요. 열등의식의 신발, 또한 교만의 신발을 신고 있었습니다. 그 신발을 가지고 신발을 신은 채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어요. 신발을 벗어야 돼요. 신발을 벗는다는 의미는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에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합니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명받기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됩니다. 룻기서 4장에 보면은 보아스의 친척 중 보아스보다 먼저 우선적으로 여러분들 룻에 대한 책임과 권리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보아스가 엘리멜렉 가문과 룻에 대한 책임을 지고 싶어도 우선권이 없었어요. 그보다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그렇기 때문에 성문에서 장로들을 모아다가 그 친척에게 의향을 묻습니다. 그 친척은 처음에는 책임을 생각지 않고 내가 땅에 대한 권리를 물겠습니다. 자신의 기업을 물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다가 마음을 바꿨어요. 왜?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의미로, 보아스에게 권리를 이양한다는 의미로 신발을 벗습니다. 룻기서 4장 7절과 8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것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그렇다면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의 권리를 포기하겠습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따르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의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으라라는 것은 옛사람을 벗으라는 거예요. 내 생각, 내 행동, 내 활동, 내 인생만 고집하지 말고 이런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말씀으로 의지하고 살아가라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삶 속에 주인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신을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구원받아도 아직도 내 고집대로 살고 있는 사람, 광야를 헤매고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수가 없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소명을 받기 위해서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그것이 바로 신을 벗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바로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뜻은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이삭에게 한 약속, 야곱에게 한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4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다른 사람들은요,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심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만나니까는 모세가 두려워서 얼굴을 가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얼굴 가리고 무서워서 떨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전을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집트에서 고통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그 고통에서 누구보다도 가슴이 아프신 분이에요. 누구보다도 안타까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고통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근심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픔과 여러분들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 긍휼히 여기시고 아파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7절 말씀에 보면 세 개의 중요한 동사가 있어요. 보고, 듣고,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얘기했죠. 내 새끼, 내 자식, 그 고통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고통당하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내 아들아, 내 딸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통을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고통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잠깐도 여러분들 눈을 다른 데 돌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독자로 인한 부르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울부짖음을 듣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근심을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비탄, 우리의 괴로움, 우리의 슬픔, 우리의 극한 상황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 나의 작은 신업에도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통의 현장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아픕니까? 힘듭니까? 나 혼자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아픔의 순간에, 그 고통의 현장에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 고통을 보고 계세요.
그리고 그 고통을 대신 짊어지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고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심을 여러분들 분명히 아실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고통의 현장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보시고 아시고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8절 봅시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황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라 하느라. 여러분들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내가 내려가서 건져낸다. 내려오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들 그 아픔의 순간 속에서, 고통의 현장 속에서, 너무나도 억울함의 현장 속에, 슬픔과 눈물의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내려와서 뭐예요?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위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치유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저 보고만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개입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여러분 삶 속에서 내려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우리를 구출해 주시고 우리를 고쳐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내려오십니다. 내려오셔서 우리를 죽음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질병에서, 아픔에서, 눈물에서, 억울함에서, 우울함에서, 상처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내려와 건져주신다. 그런데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실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것이 9절과 10절이에요.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국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게 하노라. 너를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상처받고 힘든 영혼들, 아픈 영혼들, 그 사람들 하나님 직접 내려가셔서 건져주시고 치유해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로하라.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 사람의 아픔과 상처를 붙들고 함께 울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여 주십니다.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의 소명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누가 나를 위해서 갈 거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습니다, 대답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류의 역사를 진행하면서 사람들을 사용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살인자, 도망자가 되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왔던 모세, 완전히 잊혀진 모세, 그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모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니다. 모세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다시 모세를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모세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내가 누구이기에 나에게 하십니까? 아직까지도 패배의식, 아직까지도 광야에서 절망과 낙담 속에서 있는 모세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합니다. 내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려고 합니까? 하실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모세에게 합니다. 12절 말씀 봅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들 믿으시면 아멘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여러분들 누구시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들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게 무엇인가?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내 옆에 있으면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걱정합니까? 무엇을 근심하십니까? 내가 정녕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니에요. 광야에 여러분들 혼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들 우울증에 걸렸습니까? 아픈 속에 있습니까? 상처 가운데 있습니까? 죽을 병에 걸리셨습니까? 여러분들 결코 혼자가 아님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운데 속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그렇죠?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의 지팡이가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해를 받지 않습니다. 내가 잘 될 것입니다. 내가 승리할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험한 길이라 하더라도 이런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뭐라고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소명의식을 갖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이 나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에서는요, 목사라는 타이틀 다 없어요. 권사 장로 타이틀 다 없습니다. 뭐 이승환 목사야? 아니에요. 승환아 승환아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아픔을 안다. 너의 고통을 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어려웠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세요. 우리 복음성가 가사 가운데 내 이름 아시죠? 내 고통도, 내 아픔도, 내 슬픔도, 내 걱정도, 내 기도도 하나님 아시죠? 내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때 나에 있는 모든 고통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보여줘야 될 태도가 있어요. 더 이상 낙담과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소명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앞에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